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그들을 떠나 도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셋째 날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오늘도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김장한 목사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 절친이었던 고 조용기 목사님께 어째서 내가 기도하면 병이 안 고쳐지는데 당신이 기도하면 낫느냐? 그때 이제 고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어떤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셨대요. 뭐라고 한마디 또 하셨냐면 당신은 하루에 30분 기도하지만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고 양자가 다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왕이면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하는 거 봤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잘하잖아요. 그죠? 벌써 몸이 날렵하고 잘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벌써 볼을 차면요 볼이 날아가는 궤적이 다릅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태어났기도 했겠지만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만큼의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씩 슈팅 연습을 매일 슈팅 연습만 뭐 드리블이나 뭐 다른 거 말고 슈팅 연습만 500개 500개 1000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어쩌다가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특훈한다고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매일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20-30년 하면 이제 그냥 눈이 저절로 딱 떠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20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떠집니다. 시간대도 안 떠져요. 요즘엔 그래도 알람이 잘 돼 있잖아요. 핸드폰에 알람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렇죠? 옛날만큼 자명종처럼 크지는 않아도 막 여러 개를 알람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새벽에 3개의 알람을 맞춥니다. 못 일어날까봐 알람을 3개 맞춰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죠. 처음부터 500개씩 1000개씩 슈팅을 못하면 10개씩 하고 그 다음엔 20개 하고 그 다음엔 30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열심히 그냥 꾸준히 내 실력에 맞게끔 늘려가면 되죠. 남이 하루에 8시간 한다고 내가 갑자기 어떻게 8시간을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씩 분량을 늘려가야지. 그냥 내가 항상 나는 요만큼밖에 못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요만큼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1년이 갈수록 늘려갈 수 있다면 그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느 정도로 기도합니까? 4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아멘.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이 문구를 가지고 땀이 핏방울 같이 됐다는 거.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혹시 이게 조명에 이게 빛에 비춰가지고 땀이 핏방울 같이 붉게 보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너무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너무 힘을 주면 몸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가끔 이렇게 가느다란 이게 실핏줄 같은 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실핏줄 같은 게 이렇게 터져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첫째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힘이 아니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힘이 아니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가치는 있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군가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가 죽는다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큰 부담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 따라야 합니까? 인생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뭐 신앙의 원리만 특별한 게 아니라 인생을 사는 원리도 비슷하죠. 뭐 유명한 성악가였던 그 파바로티가 음악 대학을 나오고 이제 진로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음악 대학을 나와서 가장 그 당시 안정적인 직업은 뭐였냐면 음악 교사였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제일 힘든 길이 뭐였냐면 성악가가 되는 길입니다. 성악가는 뭐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사실 뭐 안정된 일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더 그런 일들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고민할 때 누가 그 인생의 멘토였냐면 아버지가 멘토였어요.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인생의 멘토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아가 얘기할 때 아버지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데 뭘 생각하면 되냐면 큰 부담의 자리일수록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작은 부담의 자리일수록 작은 성공만 거둘 수 있을 거니까 너가 네 인생을 결정해.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파바로티가 성악의 길을 가게 돼서 크게 성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큰 사명을 감당할수록 부담감은 커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또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그냥 요거만 할래요. 작은 사명을 감당할수록 우리에게 부담감은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도 그만큼밖에 주어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어떤 분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직임을 맡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크면 클수록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금식하여 애써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 크다는 것.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이 아니면 십자가의 사명, 큰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을 하면 건강의 문제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또 자녀들 결혼 문제, 요즘 참 결혼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저도 결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목회자랑 결혼한다니까 장모님이 그냥 결사반대하셔가지고 3년을 기다렸더니 응답하여 주셔가지고 3년 만에 결혼하게 됐는데, 요즘 아이들 이렇게 조사 보니까 결혼하겠다는 애들이요 없어요, 별로. 그때 몇 명이라고 그랬더라.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10몇 명 이렇다 그랬나, 20몇 명이었는데 100명 중에 결혼하겠다는 애들이 없습니다. 결혼하겠다는 애들 참 심각한 문제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건강의 문제도 중요하고 뭐 결혼의 문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다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면 뭐예요? 믿음에 낙오된 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그거 하나님 앞에 전혀 영광이 되지 않아요. 영적 싸움,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사명 앞에요 흔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큰 사명을 감당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 해도 때로는 흔들린다니까요. 목사도 흔들릴 수도 있고, 장로도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도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에휴,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의 사명,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예수님도 수많은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점점 분량을 늘려나가며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사단을 이기는 능력인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요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 주신 십자가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사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